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하고 종이 그 상전보다 집주인을 나를 세우려 하려거든 오히려 그 사정이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둠에서 이르는 것을 광야에서 말하며 너희가 빗속으로 듣는 것을 진리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군악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여러 악기를 이렇게 다뤘는데요. 그 중에 제가 베이스 기타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밴드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장교들이 그 노래 부를 때 반주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로트를 상당히 압니다. 한 번은 그 사단장이 주최한 행사에 이렇게 동원이 됐는데 가보니까 사단장부터 해서 또 이제 연대장들, 대대장 일부까지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술 마시고 또 밥 먹고 뭐 흥겨운 시간을 보내죠. 이제 저희는 불려가서 그냥 시키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장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소주병을 들고 잔을 들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자기 눈앞에 걸리는 사람을 다 따라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쪽을 보더니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잔을 따라가지고 한 명씩 따라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이렇게 베이스를 둥둥 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걸 안 받아 마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 부대 내에서 사단장은 정말로 신적인 존재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받아 마시면 이제 본부 대대장부터 군악대장부터 싸그리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그리고 분위기가 험악해질 텐데,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막 그 찰나에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안절부절할 그때에 이미 뭔가 씁쓸한 것이 제 목을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꼭 욕심이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씁쓸한 것을 좋아해서 마신 게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거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걸림이 된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제사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또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취직을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회식을 따라갔는데 회식을 4차를 가더라고요. 첫 번째 고깃집을 갔습니다. 두 번째 맥주집을 갔습니다. 세 번째는 당구장을 가더니 네 번째는 노래방을 가가지고 또 술을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놈의 세상이 있나 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회식은 저를 환영하기 위한 회식이었어요. 제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 팀 내에서 이미 미움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드러내지는 않지만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회식을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회식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식을 왜 안 갔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그런 일들이 꼭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술 마시면 마시는 것이고 안 마시면 안 마시는 것이지 왜 싫어하나 하고 봤더니 비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10사람이 가서 술을 마시면 술값의 10분의 1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가면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웃기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우리 뭐 청년들, 학생들도 일부 느끼고 있겠지만 세상에 가면 또 깜짝 놀랄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누가 돈을 내서 그런 이제 먹지도 않을 음식을 차리고 또 밥그릇에 절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자기 돈 내어가면서 그렇게 마시지도 않는 술자리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또 하나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받는 미움, 그리고 또 불화,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예, 됐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10장에 있는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세상에 나가서 첫 번째 하는 그런 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할까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됐습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그리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갈 때 3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죠? 두려워할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데는 제자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이겨야 되는 것처럼,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성도들의 주요한 또 숙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평안한 표정으로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세상에 나가보면 만만치 않은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없을 수 없으며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30절부터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보고 오라는 것이었죠. 얼마나 살만한 땅인지 미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안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 키가 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마치 골리앗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 정도 됩니까? 3m 정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키가. 최홍만이 키가 얼마입니까? 예, 한 2m, 뭐 10cm, 20cm 정도 되죠? 그 최홍만이 그 아낙 자손 틈에 가면 난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미 덩치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싸워서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유 그러냐 몰랐다 하고 하나님이 취소하시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우리가 딱 끼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찧어서 죽을 판입니다. 압사할 판입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제끼고 앞쪽에서는 골리앗들이 막아서고, 그럼 이 두 사이에서 찡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찡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가 사는 것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 밥 굶어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번복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럼 세상이 그러냐? 하고 양보해 줍니까? 그래, 와서 좀 그렇게 해라. 양보해 줍니까? 그 사이에 찡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밀고 세상은 막아서고. 제가 어떤 학생에게 안식일 저녁에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자율학습을 빼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생각할 때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목자님도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땠을까요? 울었어요. 목자님도 무섭고 선생님도 무서우니까 그 사이에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와 같지요.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그 대단한 애굽이, 이집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닷길 사이로 건너왔던 그런 간증이 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간증 이런 것들을 싹 잃어버리고 성령 받았을 때의 감동,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진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다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안식일 지킬 수 있는 일자리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제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자기 집에 폐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또 싫어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리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와 종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선생과 그 상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막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이제 치유해 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하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야, 나보고 마귀라고 욕하는데 너희들한테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욕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욕 얻어먹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비난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미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이상한 것입니까? 이상한 거예요. 손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런 소속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으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에 당황스러운 일들,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제일 먼저 걸림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살지 않든지 저기 밖에 사는 김 사장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겠죠? 네. 우리가 이상한 종교를 믿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제일 먼저 걸림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형제,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녀, 친구, 가까운 동료, 회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제자들이 가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어머니가 또 그 형제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네가 미쳤냐? 왜 그러냐?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36절 보겠습니다. 36절, 10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족과 싸워가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동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보고, 예수님 보고 마귀라고 정죄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 큰 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와가지고, 야, 이 마귀 새끼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어봤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협의가 가능할까요?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협의해서, 야, 너는 이만큼 먹어라, 타협해서 나는 이만큼 먹을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요, 형제예요. 제 동생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요, 형제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할 때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탄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마귀가 이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지요. 그렇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 믿음을 양보하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침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걸림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싸워야 될 것은 싸우되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예수 믿고 세상 사는 것이 아무 걸림이 없어요. 편해요. 이것이 좀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그럼 욕을 얻어먹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난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니 내가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쳐도 육신적인 문제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파산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작은 돈에 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2마리도 그냥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겪게 될 일들을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 믿음으로 살아보면 닥쳐보면 할 만한 것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마치 그것이 나를 다 사로잡아서 패가망신시킬 것처럼 그런 모호한 두려움에 이렇게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저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게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살기는 아빠랑 같이 살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엄마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뭐가 힘들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가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교복값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때리면 한 대 맞고 빨리 도망쳐. 네? 교복 다 구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물론 본인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사실 그런 일들 다 겪어보고 지내본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마치 그 모든 일들이 자기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힘들지만 그런 일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요 이야기도 말씀도 그 말씀인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겁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것인데요. 겁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풀려 가지고 겁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대적해 보기 전에, 만나서 부딪혀 보기 전에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장에 1m 정도 폭으로 선을 쭉 그어놓고 100m 정도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그 선 안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 안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100m 정도, 1m 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선 밖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애들도 할 것 같은데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선 밖이 그 천길 낭떠러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길 낭떠러지라고. 네, 그래서 천길 낭떠러지라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 거의 못 걸어가실 것 같아요. 기어서 갈 것 같습니다. 기어서 엉금엉금 코를 땅에 쳐박고 옆에 한번 이렇게 기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 유리잔도라는 곳을 갔습니다. 인터넷에 가서 유리잔도를 한번 쳐보십시오. 저는 무서운 걸 싫어합니다. 놀이기구 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중국에는 그 깎아지는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길을 만들었어요. 그 벽이 여기 산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이 짝대기를 붙여가지고. 근데 이 바닥이 뭐냐면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밑을 내려다보면 한 1km가 절벽이에요. 이제 거기를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돈을 주면 갈 것 같은데 돈을 내고 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10,000원을 내고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10,000원을 내고 그걸 가냐.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갑자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마침 오늘 내 친구가 이 매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1,000원에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00원에 할 수 있는 거를 1,000원에 할 수 있대요. 그걸 안 하는 것은 갑자기 1,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9,000원을 버린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갔어요. 네,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 개걸음을 해가지고 벽에 딱 붙어가지고 개걸음을 해서 네, 밑을 쳐다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금문교라는 그 큰 다리를 만들 때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아주 숙련된 그런 공사 일꾼들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떨어져서 안 죽었겠죠?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 심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높은 데서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스스로 뭐라고 하게 됩니까?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조금 불면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지면 죽을 거야.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세게 부는 것 같고 몸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당황해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제 바닥에 그물을 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도 안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떨어지는 일조차도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골리앗 같은 것이 나에게 와서 덮쳐서 죽일 것 같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을 버리니까 떨어지는 일조차도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별의별 형편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부딪혀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버지가 총을 들고 오셨고 휘발유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십니다. 사단이 뭘 하는 것입니까? 공갈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와가지고 너 그러면 너 굶어 죽어. 너 어쩌라고 그래. 하고 자기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머리를 감을 때 손에 수북히 빠져나오는 머리카락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계산을 하셔야 되겠구나.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면 그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헤아리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부인하고 자기를 가리고 타협하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명절이 저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또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정말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사상 다리가 부러져서 싹 쏟아지게 해주세요. 웃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명이는 그렇게 기도 안 해봤지. 진심으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웬 놈의 상다리가 그렇게 튼튼한지. 짧고 굵어요. 부러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부산교회 어떤 그 집사님이 이제
이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지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반반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들 사이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제사를 하지 말자, 의미 없는 것이다. 왜 하던 거 없애려고 그러냐,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딱 이제 상을 차려놓고 있는데 상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싹 쏟아졌대요. 그 뒤로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주여 저 다리도 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습니다.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안 들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성도가 믿음으로 부딪혀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먼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숨어있고 하나님이 와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렇게 이거 다 이것저것 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시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봤어요. 근데 이 쥐가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보기에 너무 쥐가 불쌍해가지고, 야, 한 번 태어나서 사는 거 너 그렇게 벌벌벌 떨다가 사는 게 불쌍하다. 내가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하고 뿅 해가지고 고양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뿌듯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를 보면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 내가 진작에 그냥 아예 개로 만들어줄 걸 하면서 이제 뿅 해가지고 개로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찾아오면 어떡하나. 길 밖에 나가면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는 무섭다 하던데 하고서 덜덜덜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예 처음부터 호랑이로 만들어줄 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뿅 해가지고 호랑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보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이제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지 했더니 이 호랑이가 누굴 보고 두려워합니까? 사냥꾼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냥꾼이 와가지고 호랑이 가죽이 비싸다고 하던데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하고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가 성질이 났어요. 사냥꾼으로 만들어주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의 두려움은 끝이 없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다. 쥐로 돌아가라 하고 뿅 해가지고 다시 쥐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제가 안 돼봐서 몰라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야박한지 아세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안 돼봤잖아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돼보셨습니까? 안 돼봤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 환경이 다르고 처해 있는 형편이 달라서 두려워할 만한 문제들이 믿음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다 다를 뿐이지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의 가정이니까 형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나는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어느 입장이나 두려워할 만한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타협할 만한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이 골결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뭐 어쩔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 정말 어쩔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마음속에 항상 담대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